오늘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자녀의 나라와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군 시절에는 주일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받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대에서 잡초를 뽑든지 다른 노동을 해야 했던 그러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체적 즐거움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이, 허전함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커다란 종교 집단을 보면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회교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기독교, 천주교, 회교는 계시 종교라 부릅니다. 신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 자신을 나타내시는 종교입니다. 이와 달리 불교, 힌두교, 그리고 헬라의 이데아, 영지주의는 사람의 이성이 신을 찾아 나서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이성이 신을 찾아 나서는 종교는 주로 현실 세계를 부정하며 현실 세계는 참된 세계의 환영,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사용한 공부, 그리고 육체적 고행,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너머의 세상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지난번에도 언급한 불교의 사성제라 불리는 고집멸도와 이를 위해 수행하는 방법으로 팔정도라는 그 방법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육체의 일에 집착해서 오는 것인데 팔정도, 곧 8가지 바른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집착을 끊고 그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이를 열반 또는 해탈이라 부르며 이를 통해서 마치 큰 바다에 물방울 하나가 합쳐지는 것처럼 자신의 그 모든 존재가 그곳에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신과의 합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 개인의 인격으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추상적이고도 비인격적인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경 계시에 바탕한 종교가 바로 개신교, 천주교, 회교입니다. 여기 개신교는 오직 종교의 근거를,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중생의 그 도움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입니다. 주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과 영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카톨릭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에 이와 동등한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카톨릭 교회 안에 속해야만 인생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 예수님 이외에 마리아, 성인들 또한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교는 마지막 선지자 마호멧이 받은 특별한 계시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한 것이며, 예수님은 단지 마호멧과 동일한 하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그 교감이나 이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따른 구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심판날에 신의 선과 악의 신이 그 기준을 정한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따라 죽음 이후에 심판날에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성이 찾아가는 종교,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계시의 종교와 더불어서 우리가 무신론이라 부르는 유물론,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 것 또한 하나의 종교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종교와 더불어서 만물, 곧 인간의 신성 또는 불성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직접 육체적 훈련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며 합일할 수 있다라는 그 소위 관상운동이 모든 종교 안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종교 간에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그 종교 행위로 관상 운동을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관상 운동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그러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적 정보를 섭렵하고 자신의 육체와 눈이 기뻐하는 것을 다 취하여 가진다 하여도 인생은 여전히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피부색이 다른 나라에 입양되어 갔다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커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또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입양 부모는 그 자녀를 도와서 자신의 뿌리를 찾게 하고 그 자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자녀가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 곧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곧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인생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무엇보다도 먼저 얻어야 인생을 자유롭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미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이러한 정체성 문제를 위해서 종교와 철학 서적을 접하며 이러한 일을 먼저 겪은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더욱 우선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가을 운동회에서 어머니 달리기 대회에서 달리기에서 실을 바늘에 끼우고 달리는 그런 대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어머니는 달리면서 실을 끼우려고 하고 어떤 어머니는 이제 결승선 앞에서 그것을 끼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전심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차분하게 실을 바늘에 끼우고 나서 달리는 것이 그 올바른 그 달리기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기독교, 불교, 회교와 같은 기본 경전을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경우도 그리 많은 분량이 아니고 그 중에 신약 성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개신교인이 믿는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의 하나님,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자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사람 아담에게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직책과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선지자의 직책,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와 교제를 나눌 제사장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 열매의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삶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율법이라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시며 인생은 그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맡겨진 그 직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주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구원 얻을 백성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로 인해 인생은 오늘날 같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할 낙원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성경에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모든 인생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순종할 때 약속한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시는지 그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획, 약속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아담이 범죄한 그때에 아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를 하나님께 불순종, 곧 죄로 여기며 그 죄의 결과로 인생에게 사망과 영원한 지옥, 그리고 살아가면서 마음의 부패한 상태로 하나님과 진리를 알지 못하며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인생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하신 순종과 죽음의 사실을 듣고 믿을 때에 죄 용서와 의를 얻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생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자기 백성을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영적으로 죽은 영혼의 소생, 곧 중생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믿음은 복음에 대한 지식, 곧 알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이 지식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에 그 아는 것, 이것은 지정의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곧 죄사함과 영생에 관한 사실을 지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비참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슬퍼하며 이러한 죄인을 위한 복된 소식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지로 죄에서 돌이켜 자신의 인생을 구세주와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결심, 그 결단이 바로 지정의 인격의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분명한 삶에 있어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도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신약 성경이 바로 성경의 교리서로 불리는 로마서입니다. 죄인인 인생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선물은 먼저 상태와 신분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죄 용서와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곧 칭의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후야 성화의 선물을 받은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믿음의 수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어떤 것도 자신에게서 자랑할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선택에 의해서 칭의와 성화, 곧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육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새 인간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뜻과 마음이 맞는 가장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때 힘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처럼 성도는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커다란 위로와 기쁨,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기쁨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복음은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며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며 이 사실을 우리가 사랑의 삶,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에게 인과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래에 성도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며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지만은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로마 14장 17절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도는 비록 더럽고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받고 또한 자기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절망하지만은 어린아이가 자주 넘어지지만은 장성한 후에는 잘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는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그 부패한 옛 성품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는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뜻을 알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 세상과 피조 세계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 요셉,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 세계 인간과 그리고 인간 역사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조명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인간, 세상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 개인의 인생의 나옴과 삶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 돌아감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3.1절에 서울 도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관, 입법관에게 항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교회와 성도가 있었습니다. 연단에 올라 항거하고 호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 3.1절에 일제항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와 봉사에 있어서도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와 인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입은 성도의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성경에 기초한 법입니다. 이를 천부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실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종, 성별,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국가나 그 어떤 세력이 이것을 침해할 경우에 저항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도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가 왜 국민과 함께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어떤 다른 손, 곧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은 세상 나라와 통치자를 우상으로, 짐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통치자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처럼 이방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 공의와 인자의 그 모습을 세상에 펼칠 때 그 소식과 그 영향이 땅끝까지 미칠 때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요동치며 사랑이 식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저희들이 불의한 세상에 공의의 목소리를 내며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